할렐루야. 좋은 저녁입니다. 안 좋으세요? 좋은 저녁입니다. 예, 옆 사람하고 큰 소리를 내서 하십시다. 좋은 저녁입니다. 왜 좋죠? 왜 좋은 저녁이죠? 예, 말씀의 잔치를 하기도 하고, 예, 김종일 목사가 강사로 왔으니까 좋은 저녁이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시니까 좋은 저녁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창을 들었으니까 좋은 저녁이기도 하고, 지선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멋있는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것도 좋은 저녁이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그것도 참 좋은 저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목사님하고요, 저하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이 저녁 예배가 저 여기 서 있고 목사님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여기 앉아 계시다면 굉장히 썰렁하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좋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 좀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부흥회가 참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이제 앞으로 내일 저녁 토요일 아침까지 남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부흥회가 참 좋았다면 무엇 때문에 좋았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요? 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든 내가 어떤 은혜를 받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축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래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다라고 믿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눈에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내 느낌에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내가 축복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직장? 사업 잘 되는 것?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해요. 그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 위대한 믿음의 조상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이 다윗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했는지 깜짝 놀랄 성경 말씀이 시편 3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시편 3편 5절. 혹시 비춰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편 3편 5절. 예, 목사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 740페이지. 예, 구약 740페이지. 예, 시편 3편 5절일 겁니다. 예, 그거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대로 읽으신 거 맞아요? 확실히 제대로 읽으셨어요? 근데 이게 다윗이 무엇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은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젯밤에 누웠다가 아침에 오늘 내가 일어난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는 분들 중에 어젯밤에 누웠다가 못 일어나신 분들 계세요? 다들 일어나셨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함께 안 하시는 겁니까?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럼 누웠다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축복이죠. 하늘나라 갔으니까. 살아계시는 분들은 슬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다 축복받으시는 분들이세요. 모두가 다. 근데 그 축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좀 엔조이 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이고 좀 엔조이 좀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게 하나님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의 음성 좀 들어봤으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 좀 들어봤으면,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음성 아니고 뭐 그냥 뭐 뇌성이 치는 듯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뭐 주님이 그냥 그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 음성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나 여기 있어, 이런 음성만 좀 들어봤으면, 나 여기 있어 주님, 그러고 부를 때에 그래 나 여기 있어, 그 음성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음성만 들으면 그러면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성만 들으면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 문제 뭐 그런 딱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주님이 그래 나 여기 있어, 이 음성만 들으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시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고 제가 참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취소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 어머님 전화번호를 계속 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님 음성이 듣고 싶어서. 근데 어머님 음성을 듣고 싶을 때마다 어머님이 사용하시던 전화기로 전화를 건대요. 3번 울리고 4번 울리고 나면
어디로 넘어가죠? 리콜딩으로 넘어가요. 리콜딩으로 넘어가면서 어머님이 아무개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메시지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린대요.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달플 때에 어머님에게 전화 한번 걸어서 그 어머니의 음성 듣고 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 나 여기 있다. 뭐 특별히 안 해주셔도, 뭐 문제를 확 한꺼번에 해결 안 해주셔도 그냥 그래, 나 여기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그냥 어깨 한번 두들겨주면서 힘들지? 나 여기 있다. 이 음성만 한번 듣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종일 목사의 설교 100마디 듣는 것보다요, 우리 주님의 음성 한 번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 한번 듣고 나면 그냥 살 것 같아요. 삶의 모든 문제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주의 음성 한번 듣고 나면.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하는 데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셨어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나 때문에 십자가 택하셨네. 그 말은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잠언 16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라는 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폭풍과 같은 소용돌이조차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나도록 괴로운 일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땅을 치며 억울해할 일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마음이 힘든 것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주님, 그것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 여인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인이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옛날에는 여자들에게는 남편을 갈아치울 권리가 없었대요. 그러면 그 여인이 남편이 5명 바뀌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5명의 남자에게 버리움 받았다는 얘기예요.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러셨죠. 영어로 보면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is looking for someone who worships Him in spirit, in truth예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spirit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In spirit, 마음으로. 팀 스피릿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팀 스피릿의 그 스피릿을, 팀 스피릿을 순수하게 한국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팀 정신, 그거잖아요, 그죠? 팀 심령, 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심령이라고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in truth, 정직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정직하게 예배하는 사람. 이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직함으로 예배를 드리냐라는 건데, 정직하게 예배하는 사람은요,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면,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직한 거예요? 부정직한 거예요? 물 마시는 동안에 생각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고, 그런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정직한 거죠, 그죠? 정직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는다라고 입술로 말하는 대로 생활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5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랬을 때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직한 믿음이에요. 이거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도 말씀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판단할 때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게 나에게 덕이 될 거냐 아니면 실이 될 거냐, 이런 판단을 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똑같은 말을 해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말하라 그러셨거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비난과 비판의 말을 버리고, 험담과 불평 짜증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정직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생각하는 것,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나오신 그 마음 바탕에는 오늘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하루 일과 때문에 바빴지만, 집에 가면 또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 때 나와서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오셨죠. 의심하며 나오셨더라도 믿는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나오셨죠.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컸더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나가야 되겠다고 아침부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셨죠. 요거는 지금 빨리 해놔야 되겠다, 요거는 갔다 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판단하셨죠. 그리고 이웃들하고 얘기할 때도 오늘 저녁에 식사 좀 같이 하지, 아니 오늘 저녁 때 교회 가야 돼, 그렇게 말하셨죠. 그러고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믿음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요, 남편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버리면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아내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나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생각이 뭘 낳는다 그랬죠?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이루고, 인격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랬죠. 제가 몇 걸음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거꾸로 가보십시다. 인생은 인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인격은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습관은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행동은 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말은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몇 걸음 왔죠? 한 6걸음 되는 것 같은데, 5걸음, 6걸음. 자, 어디까지 왔어요? 잊어버리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올까요? 예.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몇 걸음 때나 세시고요. 이제 계신 분들은 마지막 종착역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인생은 무엇에서 결정이 돼요? 인격에 의해서. 인격은 무엇에서 결정이 돼요? 습관에 의해서. 제가 몇 걸음 왔죠? 3걸음 온 것 같은데, 2걸음. 어떻게 헷갈립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습관은 무엇에서 결정이 돼요? 행동에 의해서. 행동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고요? 말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고요? 생각. 그럼 생각은 무엇에서 결정이 돼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답을 아시죠, 그죠?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에 이걸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엄마가 나를 딱 야단을 쳤어요. 야단을 딱 치는 순간에 이건 어머님이 나 잘 되라고, 나 사랑해서 나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딱 믿어지면은, 엄마 야단 치는 거 듣고서는 고맙습니다 어머님, 잘못된 지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엄마가 나를 불의하게 무조건 엄마 말 안 듣는다고 나 또 야단 쳐? 내가 그렇게 못생겨서 내가 그렇게 못해? 그러고서 나를 무조건 기분 나쁘게 한다고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가죠. 눈이 돌아가면서 문 닫는 소리가 엄청 커지죠. 꽝! 그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믿음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그 코스코에 갔었는데요, 옆 동네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왔다 갔다 뭘 찾으셔요. 그래서 내가 뭘 찾으시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모발 촉진제. 그거 뭐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있어요. 하여간 뭐 있어요. 그거 있는데 그걸 찾으신대요. 그래서 같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이런저런 질문을, 이분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머리숱 아직 많은데 왜 그걸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빠지기 전에 미리 좀 발라보려고 그런다고. 그런 동안에 가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보니까 뭐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카락이 꽤 많이 빠지고 해변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조크를 해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안 웃어버리면 참 당황합니다. 황당한 거하고 당황한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황당한 거하고 당황한 거하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당황하는 거는요,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볼 일이 급해가지고 트럭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큰 트럭 뒤에 숨어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당황하는 거는 그 트럭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지금 한참 볼 일을 보고 있는데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 뒤에 숨어서 하면 아무도 못 보겠지 그러고 일을 하고 있는데 트럭이 가버려. 그거는 황당한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나도 하나 사왔어요. 같이 가서 사와서 나도 더 빠지기 전에 좀 바르자.
그러고서 믿고 사왔거든요. 그래서 발랐어요. 바르고 난 바로 그 순간에 쓰러질 뻔했어요.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그 길로 그걸 들고 가서 리턴 해버렸어요. 믿음이 이렇게 다르니까요. 이거 바르면 머리 난대? 믿음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요거 바르면 머리가 안 나나? 그러고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라보자. 그러고서는 돈을 50불이나 주고 산 거 아니에요. 한 달치를. 딱 발라봤는데 안 되네. 나하고는 안 맞네. 믿음이 쏙 바뀌어버렸어요. 요거는 나한테 안 맞아. 믿음이 돼버리니까 가서 반환한 거예요.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믿을지 안 믿을지, 무엇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대요. 목욕탕을 갔는데 아빠가 물속을 훅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폴짝거리고 뛰어들었어요. 뜨거운 물에. 엄청 뜨겁거든요. 그랬더니 후다닥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아버님이 좀 괘씸하지만 뭐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욕탕 다 끝나고 나오면서 그 만두를 사 먹는데 10개를 사가지고 아버지가 6개 먹고 아들이 4개 준 거예요. 아들 4개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4개 먹고 배부르면 6개 먹은 놈은 배 터지겠네. 이 녀석이 가만히 보자 하니까 영 싸가지가 없어요. 데리고 가서 종아리 걷다 그러고서는 막 때렸더니 이 녀석이 아버지를 보고 한다는 말이 그래 때려라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래.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빠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옆집 강아지는 믿을 만한 개가 못 돼. 나름대로 믿음의 체계를 갖춰가면서 살아가고요. 그 믿음 따라 생활을 해요. 그 믿음 따라.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 석기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입는 옷이 다르고 교통수단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하는 일은 달라졌지만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여기저기 여전히 싸우고 있고요. 사랑을 외치는 교회에서 여전히 다투고 있고요. 일치와 화합을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면서 여전히 갈라져가지고 네 편 내 편 그러고 있고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고 정치인들이 서로서로 헐뜯고 있고 사람 사는 거는 살아가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게 똑같아요. 믿는 게. 옛날 석기시대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시스템, 그 믿음의 시스템, 가치관, 그것이 지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믿어버리고 하는 이런 게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믿음의 체계가 똑같으니까 옛날 석기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은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판단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안 변해요. 생활은 변하는데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에 복 받는 것보다는 삶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활이 복을 받는 것보다는 삶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삶이 복을 받게 되면 행복해져요. 방글라데시 사는 사람들이 미국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잖아요. 그죠? 생활이 복을 받았는데 삶이 복을 못 받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대로 믿어버리고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고 들리는 대로 믿어버리고 그냥 내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판단하며 생각하며 살아오던 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사는 동안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가는 그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쑥 들어오셔서 무엇을 바꿔주셨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다 버려라.
다 버리고 내가 들려주는 말을 믿어라 이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는 밥이 최고다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스테이크가 최고다라고 믿는데 그 믿음이 바뀌면 먹는 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당연히 바뀌죠. 여태까지는 한국이 최고다 그러고 살다가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 최고네 그렇게 되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길을 쓰고라도 오죠. 믿음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믿는 대로 믿고 있으면요 100년 가도 안 변해요. 100년 가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찬양하고 보면서 뭐 별짓을 다 해도 이 믿음의 체계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절대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만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믿겠다. 말씀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맞는 거다, 저게 맞는 거다 하는 것, 그게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한 말이었던 거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학문과 세상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 때문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믿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일이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그걸 더 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10년, 20년 나왔다 그러는 분들 중에서도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앉으면 진화론 가지고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막 얘기하, 이게 지금 그게 아닌데.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내 믿음이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경험한 것이 내 믿음이 되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은 것, 내가 눈으로 본 게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게 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지식을 믿었던 것, 세상적인 지식을 믿었던 것, 나의 경험을 믿었던 것,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학문적인 그런 어떤 깊은 지식을 믿었던 것,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배설물, 이건 믿을 게 못 된다. 이건 믿음의 기준이 되질 못한다. 그래서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셨던 거죠. 그랬더니 삶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만 살겠다. 바뀌어져 버렸던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공부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같은 거 하시면 좋은 대학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고요. 그런데요, 좀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고요,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거기에 어수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간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버리면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알아도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맞습니까? 북한에 성경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일성 대학에서 성경 가르친다 그러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더라.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그러더라. 성령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 이런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죠?
안 믿으니까. 정답을 다 말해버리시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문맹이에요. 글을 몰라요.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삼위일체론이 어쩌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뭐 찬양도 이게 그 찬송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음률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예수 믿으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찬양을 부르시는데 무슨 찬송가를 부르든지 간에 리듬은 똑같아요.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무슨 곡조죠? 아리랑이에요. 무슨 찬송가를 불러도 전부 아리랑이에요. 전부 아리랑. 그런데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신 그 정성이 십자가로 돌아서고 나니까 그냥 예수님밖에 모르시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세요. 미국 오셔가지고 영어 배우시겠다고, 한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영어 배우시겠다고 펜이 10개만 갖다 놓고서는 가르쳐 달래요. 1, 2, 3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1, 2, 3까지 못 갔어요. 4까지 못 넘어가더라고요.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마음에 받아들이시 믿음이 없는 것과,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죄 위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것만 믿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어떤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 그래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자칫 잘못해버리면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아도요, 이 마음에 결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결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말이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이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철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왜 목회해요? 어제는 대답 잘 하시더니만. 우리 부목사님들 여기 왜 목회해요? 왜? 목회 왜 해요? 처음에는요, 저도 복음 전하려고 목회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보고 복음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믿음이 오니까, 마음에 그런 확신이 오니까, 지금 이 순간에라도 너 이제 목회 그만하고 가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니까. 이제 종일아, 이번에 좀 무슨 일인데 아버지한테 좀 왔다 가라. 왜요? 글쎄 네가 좀 와서 나하고 시간 좀 보내면 좋겠다. 그러시면요, 제가 아버님에게 날아가요. LA 계시거든요. 날아가는데 왜 날아가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정답이에요. 제가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질문을 던지면 그냥 탁탁 그냥 대답이 정답이 바로 나오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기뻐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오늘 저녁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왜 나오셨어요? 에이, 정말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설교인데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인데도, 재미도 없고 자꾸 이렇게 그냥 성도님들을 그냥 입신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목사인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오시겠어요? 춥고 힘들고 그냥 교회 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막 누구도 보기도 싫고 그냥 막,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나오시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깊은 지식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하고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여쭤보십시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을 받는 사람이요? 억양이 중요합니다. 억양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예, 이번에는 아쉽게도 틀리셨습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예. 예, 뭐 제 잘못입니다. 예, 제가 아직 안 가르쳐 드리고 질문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성경에서는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복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뭘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그런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체를 가리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 됨됨이를 가리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똑바로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시편 1편에 그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다들 외우시죠? 예, 다 같이 외워봅니다. 1편 1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예. 아이고, 안 나올까봐 걱정했네요. 예. 야, 한, 둘, 셋, 네 개니까 저쪽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좀, 예, 그 숫자가 적어서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분들이세요. 악인의 꾀 쫓으면 큰일 나요. 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오만한 자리 아니죠. 예.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원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예.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축에 드셨으니까 축복 받으신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예, 악인의, 좀 크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이 있는 자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복이 있는 자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시편 1장 1편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어떻게 해요? 이 계신 분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서지 마시오. 잘못 서면은 그냥 죄인의 길에 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속 앉아 계십시오. 예. 악인의 꾀를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면 참 황당하다니까요. 그렇게. 아까 낮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세상 살아오시는 동안에 키 큰 사람 치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우리나라 옛말이잖아요. 우리 옛날 선조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싱겁지 않으면 우리 선조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싱거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죠, 그죠? 시편 1편에서는요,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똑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죄인의 길에 설 생각을 안 해요. 이해되시나요?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죄인의 길에 설 생각도 안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생각도 안 해요. 죄인의 길에 설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만 해요? 복 받으신 분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생각만 해요. 할렐루야. 이쪽에 앉길 참 잘하셨네요, 오늘.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시편 1편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하는데, 복이 있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해서는 핍박을 받더라도 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은 세상적인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복 받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조심해서 대답하세요. 우리 예수님 복 받은 분이세요, 아니세요? 아니, 예수님이 복 받은 사람 아니면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었죠? 안 가르쳐드리고 자꾸 질문을 하니까 이상한 대답이 자꾸 나. 우리 예수님 오늘 목사님, 내가 오늘 새벽에 그 얘기했나? 어젯밤에 얘기를 했나? 어젯밤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대로 설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혹시 지금 9시 다 돼가거든요. 예, 너무 길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기쁨 위에 사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기쁨 위에 사신 분이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 기쁨 위에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마음의 결단의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무슨 복이라고요? 정답을 가르쳐 들었는데도 이 답이 안 나오네 또 이제.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의 복이에요. 그 결단이 있어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제인가요? 오늘 새벽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설명하는 거 잊지 않도록 부탁 제가 드렸죠.
교과서 정답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적어 오셨어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아까 여기 적혀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여기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저거 준비하시는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했나 보다, 성령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나 보다, 제가 그러면서 그거 봤어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아까 또 찬양하는데 보니까 살아계신 주 그러면서 노래 불렀죠, 그죠? 찬양했죠, 그죠? 그것도 오늘 저녁 때 이 찬양 불렀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또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역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주요 마지막 후렴 부분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짓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엄청 많이 해요. 언제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찬양할 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런 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괄호하고 마음에 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괄호하고 내가 가기 싫으니까. 찬양할 때예요,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거짓말하는 거예요, 맨날.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근데 그 영어 가사를 보면은 참 또 다른 은혜가 돼요. 영어 가사 아까 찬양했었는데 혹시 비추실지 모르겠습니다.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내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직역이에요. 내가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직역이지만,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내가 내일의 불투명한, 내일의 불안함도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 아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두려움 안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져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저기 나왔네요. 예. 이길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가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가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Because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살아볼 만하다는 거예요. 살아볼 만해요. 힘든 인생이지만 살아볼 만해요. 어려운 인생이지만 살아볼 만해요.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땅을 칠 만큼 고통스럽지만 살아볼 만해요. Why? Because He is alive.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로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받은 축복은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이것이 그가 받은 축복이었던 것이죠. 많은 경우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얘기하다 말고 지금 얘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버렸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항상 삶의 중심에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생각의 중심에 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무너무 그걸 잘 보여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축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죠, 그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인과응보라는 그 말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적용이 될까 모르겠네요. cause and effect. 영어로는 cause and effect.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그걸 인과응보라 그래요? 아니, 맞으면 맞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안 맞으면 안 맞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게 그 말 맞습니까? 제가 저기 사자성어를 잘 몰라요. 한국에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한국말이 서툴고 그랬던지 우리 집 사람이 저기 명동을 왔다 갔다 하다가 1,000원 주고 사는 길거리에서 파는 책 하나 사주더라고요. 예. 사자성어 공부 좀 하라고. 예.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예. 한 돈 100만 원짜리 책이나 사주면 몰라도 1,000원짜리 길거리에서 파는 거 사주고 공부하라 그러는데, 아무튼 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쪽 절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이쪽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이쪽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죠? 이게 코스고, 이게 한국말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네,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 중에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좀 먼저 하면 좋겠는데 책가방 집어 던져놓고 게임을 한다거나 텔레비를 본다거나 친구들하고 놀러가는 일이 있어가지고서 속 썩은 어머님 계시나요? 많이 계세요? 어휴, 저하고 똑같네. 예. 근데 이 아이가 숙제를 좀 빨리 해놓고 그러면 놀면 좋겠는데 갔다 오자마자 숙제는 안 하고 놀기부터 하다가 나중엔 피곤해가지고 숙제 못해가지고 막 짜증 부리다가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숙제 못하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손 드신 어머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숙제부터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사주면 돼요.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워낙 좋아하니까 너 학교 갔다 와서 숙제부터 먼저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엄마 내가 숙제부터 먼저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그럼 내가 너 먹고 싶은 대로 실컷 사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갔다 오자마자 숙제부터 호사삭 해주고 난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랬어요. 뭐 하면 뭐가 된다고요? 숙제부터 먼저 하면 아이스크림 얻어먹어요. 이분들은 횡재하셨네. 그죠? 숙제부터 먼저 하면 아이스크림 얻어먹어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뭐가 방법이고 뭐가 목적입니까? 숙제 먼저 하는 게 방법이에요. 아이스크림 얻어먹는 게 목적이에요. 어머님 뭐가 목적이고 뭐가 방법이에요? 웃지만 마시고 너무 치당한 이야기라서. 그죠? 엄마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사주는 게 방법이에요. 아이로 하여금 숙제부터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와 엄마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축복받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살찌고 몸에 안 좋고 그런 걸 알면서도 너 숙제부터 먼저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애가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이 땅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아가지고서는 떵떵거리며 권세 부귀영화 누리는 그것만 찾아가지고 다니고 하나님을 내몰라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제발 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좀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에서 나온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또요, 시편 23편 1절 다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니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권사님 정말 맞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읽으신 거 맞죠? 그죠? 예, 거기서 말하는 자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분명하죠, 그죠? 선생님이세요? 너무 잘하셔서.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곧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그의 이름을 높이사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라는 말씀을 꾸준히 해오셨던 거예요.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까지 거쳐서 구약부터 시작해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내가 우리의 삶 중심에 있고 믿음의 중심에도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이 먼저고, 내가 받을 축복이 있으면 은혜가 되면 가고 축복이 되면 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마음에 들면 가고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생기는 거죠.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해답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민족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쓰임받은 축복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세워주심이 모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가 또 잘못 들었나 싶었네. 또 그냥 새로 교회를 이렇게 지금 있는 거 헐고 이렇게 더 300만 불 프로젝트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실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원해서 하나님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꾸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저기에다가 건물을 세우고 싶으셔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이 교회 지도자 언제 결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속으로는 다 지금 아멘 그러고 소리 지르고 계시죠? 예, 입 밖으로 이게 안 나와서 그렇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으면 아멘 소리도 안 나온다고. 자,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래요?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건축하려고 그러니까 건축업자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300만 불짜리 큰 프로젝트를 누군가에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교회에서 그 건축업자에게 3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맡기는 일은 건축업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일까요? 축복일까요? 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 건축업자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건축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워싱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30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하는데, 참 내가 여보 당신이랑 나는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축복으로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목적은 그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민족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누군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던 거고요. 모세가 그래서 복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으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뭔가를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예. 뭔가를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죠. 그게 뭔가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아셔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분명히 하고는 계시는데 그 일이 뭔지는 저는 지금 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자진하도록 하실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려고 그러시는지도 모르겠고, 도전과 치유를 주시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제 목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하시긴 하실 텐데 I don't know what that is. I can't see yet. 아직까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죠.
자, 자기 자신들의 가슴을 한번 치십시다. 그럼 이렇게 외치십시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목사님 이렇게 변두리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 다 가버려가지고 오늘 본론은 들어가지도 못했네.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요. 계속. 부흥회가 한 3박 4일쯤 돼가지고 저기 그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증가할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지금 6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급하기도 한데 이것도 사람 생각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또 이게 6번을 통해서 또 은혜 베풀 거 다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뉴욕의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커네리컷에 사는 사람인데 해고를 당했어요. 15살짜리 딸 아이를 두고 혼자 사는 아버지예요. 직장을 구하다가 맨하탄에 인터뷰를 하게 되어가지고 커네리컷에서 2시간을 기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 맨하탄에 기차역이 2개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는 펜 스테이션이고 하나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이에요.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은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기차고요, 펜 스테이션은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기차예요. 그래서 커네리컷에서 기차를 2시간을 타고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에서 내려서 전철을 갈아타고 저기 그 맨하탄 그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아침부터 서둘러 가지고서 인터뷰를 갔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운 빠지고 낙심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오후 기차 타고 이제 다시 커네리컷 올라가려고 집에 가서 딸내미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나 그러고서는 있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알아봤더니 자기가 타고 가야 하는 그 기차 앞에 출발해야 될 기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기차 뒤에 앞에, 제가 조금 전에 어디 기차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확인해 본 겁니다.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기차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출발해야 할 그 기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기차를 타고 가야 할 사람들이 바글바글 전부 자기가 타고 가야 하는 기차로 다 몰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든지 팔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팔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만큼 막 밀려 들어가지고서 막 사람들에게 밀려가지고 저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섰대요. 몸도 돌리지 못할 만큼 빡빡하게 완전히 콩나물 시루가 된 거죠, 뭐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해고당했죠, 인터뷰 안 됐죠, 배고프죠, 그냥 짜증나죠, 막 그런 판인데 엎친 데 덮친 격에 자기 뒤에 좀 키 큰 사람이 있었었나 봐요.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은 편이었던 것 같은데 키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그 복잡한 콩나물 시루 같은 기차관에서 웬 또 신문을 본다고, 뒷사람이 이 신문을 자꾸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로 신문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 넘길 때마다 자꾸 이제 머리를 건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짜증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참고 참다가 또 뒷사람 덩치도 있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괜히 뭐 또 그냥 했다가 또 불쾌지수 나쁜 상황 속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니까 참고 참았대요. 참고 참다가 도무지 못 참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신문을 왜 이렇게 오래 보는 거야 계속 던지니까.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고개를 싹 이렇게 돌려보는 순간 눈앞에 뭐가 보였을까요? 신문이 보였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신문에 구인이라는 게 보인 거예요. 구인란이 보이는데 그 구인란에 그 배를 만드는 그 야트 있죠. 야트를 만드는 여러 배 만드는 공장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회사들에서 만드는 배들을 한 번씩 다 직접 타보고 그리고 그 배에 대한 평가를 쓰는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제가요, 고향이 경남 의령입니다. 옛날 우순경 살인 사건으로 유명해진 별로 좋지 않은 일 때문에 그런 기사를 쓰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화번호가 나와 있길래 전화번호를 몸을 돌려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외워버렸답니다. 외워서 집에 가서 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되었어요. 직장이 된 거예요. 남엘이라고 그렇게.
예, 깜짝 놀랄 일인데 예, 직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머리 빠르신 분들은 지금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첫째는 배 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글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 해결되고, 직장 해결되었죠, 배 타죠, 글 쓰죠, 돈 벌죠, 다 해결돼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질문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 전번 직장에서 해고된 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큰 희망을 가지고 맨하탄에 가서 직장 인터뷰에 가서 거절된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겁니까? 아이, 그냥 잘 됐냐 못 됐냐 그 말만 하세요. 자기가 타고 와야 할 기차, 앞에 출발해야 할 기차가 망가진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끼어가지고 콩나물시루 같이 간 차장이 잘 된 게 못 된 거예요? 뒤에 키 큰 사람이 있어가지고서는 신문 보느라고 머리 뒤통수 친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저는요, 그 기사 읽으면서요, 저기 계신 저분이 참 엄청난 개구장이다, 개구장이. 그 생각했어요. 저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우리 하나님요, 얼마나 웃기는 분인지 몰라요. 가끔씩 보면은 저를 부르실 때요, 저를 목회로 부르실 때 한 달 동안 잠을 안 재우시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너 목사 될래 안 될래? 그래가지고 몰라요. 그러고 있으면 또 엎치락. 나중에는 잠을 못 자가지고서는 한국에 사는 애한테 왜 하필이면 그 방법을 쓰실까? 그냥 환상 중에 퍽 나타나셔가지고서는 목사 되라 그러시면 누가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그냥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가지고서. 근데 개구장, 그 기사를 읽는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좀 개구장이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분 보고 뒤통수를 탁 치면서 뒤 좀 돌아봐라, 이놈아. 뒤 좀 돌아봐라. 너를 위해 축복을 준비해놨다. 뒤 좀 돌아봐라, 뒤 좀 돌아봐라. 그러지 않으셨을까? 중국에 왕서방이 살았대요. 이분이 그 깊은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말 한 필이 있어서 그 말 가지고 땅도 갈고 짐도 나르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 말이 도망을 가버렸대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이보게 왕서방, 정말 안 됐네. 하나밖에 없는 말이 도망갔으니 어떡하나. 우리 집 발밀에다가 쓰게. 그랬더니 왕서방이 그랬답니다. 이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누가 알겠어? 며칠 지나고 났더니 말이 돌아왔대요. 근데 혼자 안 오고 한 마리를 끌고 왔대. 이 소문이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서방 횡재했네. 말 한 필 도망간 줄 알았더니 두 마리가 생겼네 갑자기. 그랬더니 왕서방이 뭐라 그랬게요? 이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어떻게 알겠어? 왕서방 얘기하니까 또 짜장면 생각이 나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니까. 중국집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더래요. 한 사람이 짜장면 시키고 한 사람이 우동을 시키니까 그 주문을 받은 사람이 주방을 보고 그러더래요. 우짜 그러더래요. 우동 하나, 짜장면 하나.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우동을 시키고 두 사람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주방을 보고 하는 말이 우짜짜. 7명이 들어왔어요. 세 사람이 우동을 시키고 네 사람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우짜 우짜 우짜짜. 이번에는 20명이 들어왔어요. 짜장면, 짬뽕에 라조기에 깐풍기 막 왕창 다 시키는 거예요. 야, 저건 어떻게 얘기할 거를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이 웨이트레스가 딱 주방을 보고 하는 말이 니도 들었지? 다행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내가? 말 두 마리는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야생마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이 말을 길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말을 길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길들이다가 말한테 채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게요? 이복의 왕서방,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쩌면 좋은가? 큰일 났네, 빨리 나아야 될 텐데. 그랬더니 왕서방이 뭐라 그랬게요? 이게 잘된 일인지 안 된 일인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군인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와가지고 저 변방에 전쟁이 났다고 임금님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다 데려왔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젊은 친구들 다 끌고 가버리는데 이 사람 집은 다리가 부러져서 누워있으니까 안 끌려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왕서방, 자네는 어쩌면 그렇게 운이 좋은가? 응? 난 자네는 다리가 부러졌으니 안 끌려가고 얼마나 좋은가? 그랬더니 왕서방이 뭐라 그랬게요? 이게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어떻게 알겠어? 근데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왕서방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놀라운 일이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다 끝나갑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Everything works for the good 이라는 그 good, 이것을 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선이 아니고 아름다운이라는 뜻이나 좋게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짝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느니라. 간증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내일 저녁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간증 좀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간증하기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완전히 이건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야 될 사고예요. 누가 봐도, 경찰이 와서 봐도, 그리고 소방관이 와서 봐도, 길 가는 사람이 봐도 야, 저 사고는 사람이 죽었어야 될 사고다 그러는데 다리만 부러지고 살아남았어요. 뭐라고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고에서 다리만 부러지고 나온 게 감사하구나 그러겠죠, 그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감사할까요? 조금 전에 감사하고 어떻게 다르게 감사할까요? 똑같이 감사하겠죠. 그죠? 죽었어야 될 상황인데 안 죽고 다리만 부러지고 나왔으니까 천만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하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런 감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주님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쇠가 빠지도록 감사하라는 말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그런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감사하라,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골로새서에만도 4번씩이나 감사라는 말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하고는 다른 감사인 거예요. 다른 감사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망가지고 그런데 다리도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면 당장 감사 절대 못해요. 누구라도 감사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사가 되어야 돼요. 무슨 감사냐면 사고 난 것 감사합니다. 다리 부러진 것 감사합니다. 힘들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화요일 날
지금 당장은 감사가 안 될 거예요. 감사 말만 들어도 화부터 먼저 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되게 하신대요. 제가 아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려버립니다. 직장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새벽에 전화가 와요. 아빠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하나님이 나 직장 그만두래. 그리고 직장 그만둬버려요. 아빠, 하나님이 나보고 돈 걱정하지 말래. 그러고서는 막 카드 빚 긋고 그냥 별별 물건을 다 사기 시작해요. 아빠,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실 거래. 그러면서 잠을 안 자요. 밥을 안 먹어요.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말이 그냥 막 엄청 빨라져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집에 가봤더니 이상한 친구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밤새도록 세상에 엄마가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모습까지 보여줘요. 의사 선생님들 무슨 병인지 아시죠? 네, 요즘에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네, 조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빨리 약을 먹여야 되는데 나이가 27이라 강제로 먹이지도 못해요. 밤새도록 떠들고 야단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와 보았더니 그 모양이에요. 병원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정신병동으로. 예수 잘 믿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형제님, 힘든 거 알지만 성경은 감사하라 그러네요. 그래서 교행제며 손 붙잡고 눈물을 맺기로 했어요. 아버지, 우리 형제의 아들이 이렇게 된 거 감사합니다. 지금은 약으로 다스려가지고요, 다른 직장 구해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요. 1년 반 됐습니다. 의사를 찾아갔대요.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1년 반 만에 직장을 생활할 만큼 정상적으로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두 분이 기도 많이 하셨네요. 그러시더래요. 성경 말씀대로 하십시다. 시편 50편 23절. 아까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죠?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23절 끝까지 읽어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받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감사하면 된대요. 감사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아이가 사람하고 둘이서 침대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딸아이 좋을 때 살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직장도 가는 거라 우리 딸아이가 직장도 가는 거 산다.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감정 따라 살라고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거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르셨거든. 범사에 감사라 그랬으니까 누구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까 순종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내 나라니까 순종하라 그러셨어요.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토록 하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랑 간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조용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일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축복이 넘쳤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다니지만 마음에는 큰 돌덩어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다 지나온 옛날 일이라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생각만 하면은 눈물부터 흐르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시지는 않습니까? 내일이 걱정이고 미래가 두렵고
우리 아이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사람들 보기에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일은 없으신지. 내 인생에 다른 건 다 좋았는데 그 일 하나만큼은 정말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일은 없는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것 하나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 참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한번 바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분이시기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불안함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들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보지 않으시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신 그 말씀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사의 예물로 바꾸어 보십시다. 각자 주님 앞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압력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했기에 감사해야 할 일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감사해야 할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해야 할 일에 비난 비판했던,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찔러 괴롭게 했던 저희들의 모습임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좋든 싫든 아버지께서 감사하라 그러셨으니 그냥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두려움을 감사의 예물로 오늘 밤 십자가 제단에 내려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놀랍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